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한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닙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모두에게 다 차별 없이 주어진다.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아무 의로운 행위고 없고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이지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든지 다 의로 여기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죄 없다고 하신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믿기만 하라. 입으로 시인만 해라.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 위에 갈 필요가 없고 바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전혀 죄가 없는 자들처럼 의로운 자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 시대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방인들은 그러면 다 받아들였느냐? 이방인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일부만 이방인들도 이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성경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응답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들음에서 온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게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과연 듣지 않아서 못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그 증거를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증언합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교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온 땅에 통하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사실, 그의 신성,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보이는 자연과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많으신, 전능하신
그가 창조주의심을 땅끝까지 온 우주에 다 드러내셨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모른다 핑계댈 수 없다고 이미 로마서 3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계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계약이 맺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메시지가 충분하게 그 안에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충분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매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들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할 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역시 구약의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나게 하시고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시겠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인 너희들은 오히려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역전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이 구절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을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실까? 그렇게 하여서 그들의 일부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반박을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65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65장 1절 역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사야서 65장, 같은 6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계속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기를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해역한 악한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이 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양면성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을 응답하지 않은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주 탐스럽고 좋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 있어. 오랫동안 타국에서 있으면서 포도원에서 매년 소출이 날 것 아닙니까? 그 소출 얼마를 바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한번 보냅니다.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그 종도 몹시 때리고 상하게 해서
역시 거저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끝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종일 팔을 벌리고 그들을 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쓸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대리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에 너희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그 애원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 그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키는 자, 복음을 순종하라고 종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 부르실 때 응답하고 팔을 벌리실 때 그의 품에 안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들이 얼마나 더럽든지 그들 자신을 보시지 않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늘 각오하며 늘 고백하며 믿으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을 받을 우선권이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이 배신으로, 패역으로 그 축복을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곁가지였던 우리들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참감람나무에 첫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